한 걸음이 당신을 그리 멀리 데려다 주는 것은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걸어야 합니다. 한마디 말로 당신 자신을 다 설명하는 것이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말해야 합니다. 한 인치가 당신을 크게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 하준이가 아침에 잠을 많이 자면 일어나서 아빠 저 키 많이 컸죠? 그래요. 잠 많이 자면 키 크는 줄 알아요. 예, 하나의 행동이 모든 것을 이루어 놓는 것은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행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올해 우리의 신앙이 멈추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김영심이 기도했던 것처럼 올해는 신앙의 시간들을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했던 그 고백이 우리 공동체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비전을 주셨습니다. 먼저 너희 자녀를 울라 말씀하시기 전에 너희를 위해서 먼저 울라는 거예요. 자녀의 신앙의 본이 될 수 있는, 자녀들의 신앙의 본이 될 수 있는, 자녀들의 영성, 자녀들이 우리를 따라올 수 있는 그 영성을 가지라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마지막 연장에서 예수님이 고난 가운데 쓰러지는 그것을 목도한 예루살렘 여인들이 예수를 위해서 울 때에 주님이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올 한 해 정말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많이 우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울라라는 단어를 보니까 클라이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냥 슬퍼하라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큰 소리로 울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눈물을 흘린 현장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의 삶을 도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지만, 그러나 창세기 앞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갈이라는 여인이 사라가 자기를 괴롭힐 때에 강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애굽 땅으로 가다가 그 강야에서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통곡하며 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바로 앞에 우물물을 만드셔서 그의 죽음을 면해 주시는 그런 현장도 목도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태생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었는데, 그런데 그가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이 한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네. 여러분, 사무엘이 한나의 아들이었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실 뿐만 아니라 2장 5절에 보니까 한나의 기도가 나오는데 7 아들을 주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태생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 아이를 가질 수 있었는가? 1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한나의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할렐루야. 예, 통곡하다, 비카라는 단어인데요, 울다, 애통하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가 울며 통곡할 때에 주께서 태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말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이 어떻게 시작하는가 보니까, 여러분, 한나의 남편 엘가나를 소개하는데 선조 4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가나는 보통 신앙의 가정이 아니라 명문 가정의 뼈대에 있는 신앙의 가정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매년 매년제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다는 거죠. 그때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실로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요. 그러니까 텐트에 있는 거지요. 성막에 있는 거지요. 그곳에 매년 올라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21절 보니까 엘가나가 혼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온 집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가족과 함께 엘가나가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상당히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엘가나의 신앙이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런 기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엘가나의 신앙을 고발하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가나의 가정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엘가나가 결혼을 했지만 자녀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5절 보세요. 5절 후반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6절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여러분, 엘가나의 문제, 한나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태문을 막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가정에 자녀를 낳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가나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여러분, 2절에 보니까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아내. 그런데 2절과 4절에 보면요, 아내의 순서가 바뀝니다. 2절에 보니까 한나 이름이 먼저 나오고 브린나 이름이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한나와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다른 아내를 취해서 그가 자녀를 가지게 되었다는 거지요. 브린나를 통해서 자녀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가 이 문제였습니다. 엘가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몸만이 아니거든요. 아브라함과 함께 결혼한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낳을 자녀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엘가나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다른 아내를 취해서 자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일부 일처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함께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할렐루야. 부부는 각각 객체가 아니에요. 한 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여러분,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똑같다는 거예요. 계획이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함께 걸어가는 것이, 길만 함께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뜻을 합하여 걸어가는 것이 동행인 것처럼 부부가 하나 되었다는 것은 생각과 뜻이, 그리고 그들의 계획이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올 2018년 우리 모든 가정이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그리고 한 뜻과 한 계획 속에 자신과 자녀를 위해서 올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족장 가운데 이 계명을 잘 지켰던 이삭의 삶이 순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삭도 리브가와 결혼했지만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른 여인을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삶을 보니까 그 어려울 때에도, 흉년의 때에도 하나님이 그에게 100배의 열매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족장 가운데 이 계명을 어겼던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이지 않습니까?
야곱이 바로 왕 앞에 서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4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왕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주의 언약의 말씀을 잘 지킴으로 평탄한 삶을, 순탄한 삶을,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엘가나가 세상의 방법을 취해서 자녀를 얻었다면 그 가정이 평안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또 어떻게 해결하는가? 4절 5절 보니까요,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린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줬다는 거예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줬답니다. 물질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7절 보세요. 우리 7절 함께 읽습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린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이게 뭐냐, 매년, 그리고 그같이 하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두 번이 아니라 매년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한나에게 갑절의 제물을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고 있던 브린나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나를 어떻게 해요? 괴롭혔다는 거야. 여러분, 엘가나가 편애할 때에 브린나로 하여금 한나를 못 살게 했다는 거죠. 편애.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그런 건 없지만 자식을 편애하는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바르게 성장하지 않는 것도 어떻게 보면 부모의 편애 때문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자녀가 10자녀가 있어도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아프지만 특별히 또 부모님들은 아들을 그렇게 소원하는 가정들이 있어요. 웃는 가정이죠. 너무 아들을 이렇게 편애하면 딸이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행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엘가나가 한나를 편애할 때에 그 가정이 순탄하지 않았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엘가나의 잘못을 성경은 두 가지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자녀를 얻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한나에게 다른 아내를 둔 것이 미안해서 물질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방법들은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이 해결 방법을 말하고 있는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해결 방법을 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엘리우의 손자요. 아멘. 여러분, 엘가나는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아닙니다. 엘가나라고 하는 인물은 여기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 요셉,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오히려 더 구속사적인 입장에 볼 때는 더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요셉을 소개할 때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으니라. 그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의 선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가나를 소개할 때에 그가 살았던 지역, 그리고 구체적인 동네 이름, 그의 혈통까지 기록해 놨어요. 심지어 두 아내의 이름까지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영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해결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찾아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먼저 살펴볼 것은 산지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산지라고 할 때 이건 산악지대거든요. 그러니까 달동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산에 가면 달동네가 많지 않습니까? 달동네에는 우리나라는 못 사는 사람들이 살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산악지대에 못 사는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돈이 많은 사람, 거부들이 산악지대에서 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은 외침이 많았어요.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은 높은 곳에 가서 집을 짓고 부자들이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단어가 뭐냐 하면 에브라임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에브라임의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성경에서 어떤 단어를 두 번 반복한다는 것은 강조하는 거죠. 에브라임, 우리가 아는 창세기 48장에 보면 요셉의 두 아들을 소개합니다. 장자가 므낫세예요. 그리고 차자가 에브라임입니다.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이에요. 근데 요셉이 그 아버지의 눈이 어두워지고 아버지가 떠나갈 날이 가까웠을 때에 그 두 아들을 아버지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아버지가 눈이 어둡기 때문에 손수, 그의 장자를 아버지 오른손 앞에 그리고 차자를 왼손 앞에 앉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기도할 때에 손을 바꿉니다. 오히려 오른손은 권능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축복의 손인데 이 오른손을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올리고 왼손을 므낫세인 장자에게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요셉이 그것을 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러나 야곱이 그대로 그들을 어긋맞힌 대로 축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12지파들에게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16절, 17절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내용인데요. 우리 함께 스크린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정수리에 임할지어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로다. 여러분, 야곱이 축복한 대로 모세가 그들을 축복할 때에 장자를 앞세운 것이 아니라 차자를 앞세웠다는 겁니다.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로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땅을 분배할 때에 제일 비옥한 땅을 받은 지파가 어딘가? 에브라임 지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에브라임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에브라임 속에는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에브라임 속에는 그 선조들이,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축복하면 그 축복이 그대로 응답된다고 하는 것이 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현장에 누가 있습니까? 그 현장에 엘가나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에브라임 소빔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에브라임 소빔은요, 라마다임 소빔은요, 풀네임이에요. 풀네임.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가 일산서구 일산동이지 않습니까? 일산서구 일산동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일산서구 일산동 583-63 이렇게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에브라임 소빔이라는 단어가 여기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라마다임 소빔이 여기밖에 등장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는 약자로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 상에만도 15번 라마라고 하는 단어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서신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라마라는 단어 속에는 영적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2장 11절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뒤에 보면 사무엘도 라마로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장 1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선지자 엘리야를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고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의 자식이 없었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여러분, 참 마태복음 2장이 이 말씀이 어디에서 배경이 나온 겁니까? 어디 배경인가? 배경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동방 박사들이 헤로드 왕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알게 되었던 헤롯이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래의 모든 남자아이를 다 죽였다는 겁니다. 한두 가정이 아니라 모든 가정에 있는 2살 아이의 모든 아들이 다 죽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 2살 아이가 얼마나 귀여울 때입니까? 근데 그 아들을 한두 명도 아니고 모든 로마 군인들이 와서 다 죽여버렸답니다. 그랬더니 베들레헴의 통곡 소리가 하늘을 찔렀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의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울었는데 그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누구를 기억했다는 거예요? 라헬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라헬은 야곱과 결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에게는 4 부인이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다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헬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라헬이 야곱을 찾아가서 나에게도 자녀가 있게 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성경은 오늘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라헬이 아이를 얻기 위해서 남편에게 호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호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호소했던 그 호소가 어느 정도의 호소였는가 하면 베들레헴에서 2살 아래의 자녀를 잃은 부모들이 통곡하며 울었던 그 울음처럼 라헬이 그렇게 통곡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라헬이 하나님 앞에 울며 통곡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귀한 선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선물이 누굽니까?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라헬의 통곡 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에게 귀한 선물 요셉을 허락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에브라임 속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통곡하고 울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현장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엘가나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가나를 소개하면서 왜 성경이 에브라임 그리고 라마다임 소빔을 소개하겠습니까? 엘가나가 그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안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1장 1절 후반부에 보면 그는 여로보암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정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그 내용을 듣고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선조로부터 듣고 알고는 있었지만 삶으로 실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고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예수를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있는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이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가? 십자가의 삶, 부활의 삶, 주님 나라에 가야 될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의 삶을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 첫 주를 보내면서 생각해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여러분 본문 3절 한번 보세요. 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 매년 자기 성읍에 나아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여러분은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제사는요, 그냥 몸만 가지 않습니다.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매년 주님 앞에 제물을 들고 올라갔지만 그의 제사는, 그의 예배는 아벨의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예배는 가인의 예배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의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삶이 있다면 예배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명령하셨던 그분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도전받으면서 예배를 통해 한순간도 찬양이나 예배의 부름이나 어떤 순간도 놓치지 마시고 그 예배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가나는 매년 예배를 드렸지만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받지 않는 제사를 그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새해 첫날 첫주 첫 시간이 주님의 날이라면 이날 주님의 이름으로 바른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 거룩이 회복되고 세상 속에 나가 거룩을 선포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엘가나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엘가나는 한순간도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나는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1장 10절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우리 1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구했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주님이 해결 방법을 주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울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막으셨는데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태의 문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 문제 앞에 우리 이성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세상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논리로 그분 앞에 나와 기도하는 2018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압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스펙이, 나의 물질이, 나의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했답니다. 이어서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않겠답니다. 우리 2018년 그분을 의지합시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찾으면 그분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겠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나를 묵상하다가 역대상 4장에 나오는 야베스가 기억이 났어요. 야베스의 이름의 뜻은 고통입니다. 자기 스스로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닙니다. 그의 부모가 그의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 고통이라 그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베스가 그 이름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야베스가 그 가족 가문 가운데 가장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태어날 때에는 비천한 자로 부모도 버렸던 자였는데 어떻게 그가
그의 가문의 존귀한 자가 되었을까? 그 이유를 성경은 기도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4장 9절 1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의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인하였다 하미로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야베스의 탁월한 점이 뭐예요? 야베스의 탁월한 점이 뭐냐? 야베스는 복이 주께로부터 온다는 걸 알았다는 거야. 여러분, 복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복 있는 자예요. 그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자가 단수입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악한 자, 오만한 자 모두가 다 복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 있는 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베스는 복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제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야베스가 뭘 알았는가 하면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분임을 알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보니까요, 지경을 넓히소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에는 지경을 넓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땅만이 그 땅이에요. 그런데 야베스는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분임을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은 무한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 속에 갇히지 않습니다. 그분께 한계를 두지 마시고 우리 신앙의 폭을 넓혀서 무한한 한계 속에 도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알았던 세 번째가 뭐예요? 환난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 환난을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야베스는 이것을 알았지만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요, 한계가 없는 분이요, 그리고 그분은 환난에서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임을 알았지만 안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복 주시는 분이요, 그분은 전능자요, 나의 환난에서 나를 구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구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올 한 해는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이성적으로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내 가슴에 찾아와서 가슴 속에서 울리는 그 하나님이 되기를, 그래서 그분 앞에 울며 통곡함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해결되는 그런 2018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 절 찾습니다. 시편 126편. 시편 126편 5절. 시편 126편 5절 6절 우리 두 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울 때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며 고백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이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날낮이 바로 아뢰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신앙을 담아서 하나님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알고 있는 그 하나님께 나의 소원을 아뢰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믿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다시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아멘.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까지 근처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세상의 일찍이 세상에서 일찍이 저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엄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맞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 오셔서 그분은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는 유일한 문제의 해결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최고의 방법이에요. 기도는 중요한 것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기도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가 중요하다고 하면 다른 중요한 일이 있으면 기도를 포기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유일하다고 하면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는 자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12 제자가 하나님 나라를 품지 않을 때에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부탁했지만 그들은 졸았습니다. 자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의 나라를 품을 때에는 제6시, 제3시 기도 시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든 그 문제의 유일한 해결 방법은 기도임을 기억하시면서 올 한 해 기도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내 마음속 전부를 다 아시는 주님. 우리 한번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려고 합니다. 나 당신께 숨길 거 하나 없네. 모든 그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 내 마음속 전부를 내 마음속 전부를 다 아시는 주님. 아시는 주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하나 없네. 아멘. 주 보좌 앞에 주 나가 보좌 앞에 나가 다 하네.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맞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그 앞에 사랑 앞에 난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맞습니다. 주님,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내가 그곳 서 바로 있는 천국. 이곳 바로 천국.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나 전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넘쳐나네. 맞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그 사랑 앞에 난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우리 1절만 다시 합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다 아시는 내 주님. 마음속 전부를 다 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주 나가 보좌 앞에 나아가 다 하네. 모든 모든 근심과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사라지네. 아멘. 아멘. 주 내 맘에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서겠습니다.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앞에 난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리.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나 주 거하니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난 나아가 목소리 높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앞에 난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우리 이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